하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인 넷셋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의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뒤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찬양했습니다. 나오시죠. 앞에 보면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144장 안 봐도 돼요. 네. 십자가
서로 인사하면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일곱 가지 가상 기록 가운데 3일째는 항상 특별 기도이거든요. 우리 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기도하고 메시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째 서가정 임마누엘 교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년, 2년, 10년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바라고 구한 것들이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응답의 모든 열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시험 든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강단에서 감사의 기도가 아버지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재단 위에 놀라운 천도의 열매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 아버지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하니 통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여 5만 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 갈멜산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였을 때 축복의 문이 열렸듯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멜산에 모여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목사님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가정 임마누엘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의 문제, 가정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이 가족 세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5월 17일부터 19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함께 웃음, 희망, 행복, 기쁨을 찾자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예배, 특별 성회를 갖게 되었사오니 이 기간 동안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예물 드릴 분들 예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5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 읽습니다. 23장 요한복음 2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같이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3절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게 생각하고 각각 한 귀씩 쏘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속죄하니요 위에서부터 손으로 따져 주시라. 우리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잊지 말고 누가 얼마 제비하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종나이다 한 것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이를 이르라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빌로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우리 끝나고 아멘. 자, 오늘 이 새벽 아침 이렇게 많이 심심히 피곤하고 지칠 텐데 하나님의 품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 세계 인공유성심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가니까 혹시 핸드폰 같은 거 있으시면 미리 주무세요. 핸드폰 미리 주시고 지금 예배가 전 방송이 나가니까 다 죽이시고 그리고 볼펜을 미리 잡으세요. 원고 잡으시고 원고 볼펜 미리 잡으시고 원고 잡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이 가상치련의 세 번째 되는 날이거든요. 세 번째 되는 날인데 여기 보니까 주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여자라는 이야기와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28번이 나와요. 쓰세요. 28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묘하게도 5명이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 어머니, 그 다음에 로이게인 어머니,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오늘은 이 어머니의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헬라어 히브리어 가운데 내가 오늘 어머니에게 이 땅의 마지막 살아가면서 나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지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지불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하며 마지막을 외쳤던 것이 오늘 가상치료 가운데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메시지가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델타 레스타이. 한번 써보세요. 델타 레스타이. 나는 이제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지불되었습니다. 델타 레스타이. 하나님이 주어진 내 인생의 역전의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고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이 뜻이. 자, 쓰셨습니까? 그 다음 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가 델타 데라스. 나는 당신에게 지불되었으니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뜻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맡겨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신
어머니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럽니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설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이야기하고 부모 이야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이 가정 이야기, 부모 이야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 가운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공부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학비를 대고 정말 노심초사 소 팔아 이게 밥 팔아, 응? 여기 돼지 팔아 공부를 시켰는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 같은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우리 아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 딸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잘해서,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을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양육했어요. 아,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더니 학교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를 나오더니 대학을 갈 줄 알았더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대학을 나와서 이 대학 이후에 뭔가 하나를 기다렸더니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또 회사를 잘 다녔더니 회사를 하루 아침에 사표를 던져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하는 소리 같다. 당신 들으라는 소리 같다. 인사하세요. 시작. 당신 들으라는 소리 같다. 뭐 하는 소리 같다? 당신 들으라는 소리. 부모님은 훌륭했는데, 부모님은 멋있었는데,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이 자식과 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단어 가운데 뭐냐면 디퍼런스라는 것이 디퍼런스. 디퍼런스라는 뜻은 뭐냐면 후회한다. 내가 그때 좀 잘할걸. 내가 그때 어머님 말씀, 아버님 말씀을 좀 들을걸. 내가 그때 좀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냥 이 껄껄하다가 긴 세월을 먹고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되어 80이 되어 이제는 남는 것은 후회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후회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메시지가 이 순환주간이자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이런 거 저는 참 잘 알았어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빌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인성, 내 품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다 했어요. 델타 테우스. 나는 이 땅에 부모님 앞에 이웃들에게 이제는 하고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종종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 말이에요.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내가 좀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 더 부모님의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하면서 어떤 사람을 땅을 치고 후련을 먹으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그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는 하늘 가족 여러분, 21년도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전하거나 특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아침에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또 그 제자를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뭐였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부활이 첫 번째 부활했을 때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인은 두 사람이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예요. 근데 여인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세 가지. 첫째, 여인들의 입은 예나 지금이나 촉촉촉촉촉촉촉 하는 은사가 있어. 그때 당시 때는 매스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때는 신문이 많이 발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뭐 한다고? 접시가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날라다녀 이제. 날라다녀 접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막달라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당신의 아들로 내 사명은 다 했지만 이제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얘기를 좀 하고 다니세요.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비록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밤낮을 항상 졸지도 주무시 않고 당신 곁에서 나를 보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CCTV가 거슬러 나온 거예요. 나는 당신 곁을 보고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오늘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거슬러 나온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당신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더불어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서로 섬기고 복되게 살자 이 뜻이에요.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사건 저지르고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로 왔어.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얘기를 100번만 하면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은혜. 우리 인사 한번 해보죠. 당신에게 오늘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당신 오늘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은요 참돼요. 다른 어떤 노래나 어떤 말씀을 보면 그냥 읽고 머리에서 잊어버리는 것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왜 마음에 꿀쿵거릴지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는지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여 이게 왜 나오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울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에게 주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역사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원이에요. 읽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서 히브리어 버려 로마와 헬라말로 써서 붙여있고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불고다운 데 올라가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십자가의 높이 다시 얘기해. 십자가의 높이 2m 10. 십자가의 무게 40kg. 십자가의 둘레 12.3.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이 가운데는 다 군에서도 경험 있고 뭐 있겠지만 40kg를 가지고 여러분 1km를 걷는다고 생각해요. 40kg를 이 등에 지고 온몸에 이 허리에 찔림과 창가국이 있는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요. 그것도 이 해골이라는 중턱 210m의 산에서 이제는 이 지금 태양이 삐시는 이곳에서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오늘 다른 거 없어. 예수님 생각만 하면 저절로 눈물 난답니다. 제가 이제 군에 갈 때 영동포역에서 가족과 헤어져. 그런데 막 영동포에서 차가 이제는 기차에 막 한 4-5건 다 남자들이 머리 빡빡빡 다 탔어요. 근데 막 여성들, 남성들, 친구들 나와서 막 잘 있어요, 잘 가세요. 하면서 막 흔들고 막 우는데 저는 다 성경책하는 이제 성경책만 믿고 주님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국가의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갔네. 가는 데마자 차렷 12셔 옷 다 벗기고 앉아 뛰어 걸어 뛰어 하는데 그냥 이게 번쩍번쩍 그런 거야. 번쩍번쩍. 그리고 이제는 의정부에 이제는 배치를 하던데 갑자기 밤에 그냥 잠자는데 물을 찌끄러면서 겨울에 물 찌끄러면서 막 정신을 차려. 정신이 없어. 아, 그런데 이제 자대 배치 갔더니 또 거기서 차례 12샷 앞치기 뒤치기 사치기 고치기 막 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얼마나 세상 말로 두드러 맞았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게 하나님 나 좀 승진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나 도저히. 근데 총을 잘 쏴가지고 하사관으로 그냥 비교 하고 올라가고. 야, 매 맞고 하사관 올라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이 있겠지만 사가정 입만을 위해 담임 목사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부터 길이 빰빰빰빰빰 열리기 시작하는데, 응? 내가 이제 뒤 전방에 또 한 번은 시찰나가는 딱 권총 딱 차고 딱 가지. 이게 옷이라는 게 참 그렇구만. 병이 있을 때는 그냥 중속 이렇게 이러면 바빴는데 이제는 말이야 탁 하사관을 탁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 녹색 입은 딱 가니까 딱 하는 거야. 이 가는데 걸음도 군인은 그렇구만. 응? 군대 장관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 응? 별자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 안 그지? 그냥 팍 그러잖아. 근데 딱 옆에서 그냥 두세 명이 경호하고 가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충성! 충성! 이렇게 하고 이랬더니 군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광에서는 예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딸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밑에 읽습니다. 10계명 중에 효도의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